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헌법에서 우리 지금까지 정치 부분을 보았습니다. 정치 부분. 네, 오늘부터는 이제 헌법적 규칙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헌법적 규칙은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헌법 구성을 보면 신조가 있었고, 성경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정치, 헌법적 규칙, 권징조례, 예외모범, 신도개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정치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보았고, 또 이제 소요리 문답도 우리가 이미 본 내용이고, 이제 오늘부터는 헌법적 규칙에 대해서 보는데, 이건 한 4주 4번 정도, 4번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예배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헌법적 규칙을 보기에 앞서서 오늘 이것 좀 보고 내용을 볼게요. 자, 이게 교단 마크입니다. 교단 마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단 마크를 다 포함된 건 아니지만 중요 교단에 있는 마크죠. 그래서 이런 걸 딱 보면 아, 2단이다 아니다 라고 딱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온 건 다 2단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합동측 마크는 이거고요, 통합측 마크는 이겁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 합동 마크하고 통합 마크일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다 똑같아요. 나눠졌으니까. 그래서 가장 장로교에서 많은 교회 수죠. 합동, 통합. 합동은 총신대, 통합은 장신대. 또 그 외에 좀 보면 기장, 기독교 장로회 좀 볼 수 있고, 또 백석 측, 백석 측도 요즘 꽤 많죠. 그리고 뭐 고신, 고신, 그리고 성결교회, 성결교회, 또 감리교회, 하나님의 성회, 즉 다시 말하면 순복음교회죠. 또 침례, 기독교 침례, 또 대한성공회, 나사렛 성결회, 또 루터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고 여기 빠져서 또 소원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대표적인 교단만 이렇게 마크를 했고, 주로 우리 측, 그리고 통합 측, 또 기장, 백석, 고신, 감리회, 성결교회, 하나님의 성의 여의도, 루터교회, 그 다음에 구세군, 이 정도만 알아도, 또 요즘에 큰 교회는 막 1000명, 2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는 자기 또 교회 마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단 마크를 안 걸고 자기 교회 마크를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합동측 헌법적 규칙에 대해서 보는데, 교인의 의무가 무엇인지 오늘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교회 신설립부터 보면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 신자 15인 이상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여 교회 신설을 원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그 구역 시찰의 경유로 노예 청원하여 인가를 받는다. 만일 신자가 15인 미만이 되거나 예배 장소가 준비되지 못한 때는 기도회 처소로 하여 부근 어느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미조직 교회를 설립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죠? 조직 교회와 미조직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조직 교회는 장로님이 있고 당회가 있는 교회가 조직 교회고, 미조직 교회는 아직 장로님이 없고 당회가 없는 목사님만 있는 곳이 바로 미조직 교회죠. 혹은 뭐 전도사님, 강도사님만 있고. 그런데 이 미조직 교회로 노예 안에 들어오려면 장년 신자 15명 이상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당회가 구성되려면 세례교인 25명 이상이 돼야 된다고 말했고, 만약에 15인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기도처입니다. 기도처.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기도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미조직 교회가 장년 15인 이상이 되어서 노예에 들어오려면 시차례를 거쳐서
노예 아래 시차례가 있다 그랬죠. 시차례를 경유해서 노예 청원에서 인가를 받는다. 그래서 청원할 때는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위치가 어딘지 주소가 있어야 되고 언제 신설했는지 그리고 작년 신자 수와 가정 수를 기록하고 유년 주일학교는 얼마 또 중고등부는 얼마 대학부는 얼마 이렇게 되는 거고 예배당 형편은 어떤가 그 지금 있는 평수가 또 건물의 소유자는 누군가 월세인가 전세인가 아니면 교회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가인가 그리고 신설교회의 명칭 이름은 뭔가 그래서 같은 노예 안에 같은 이름이 있으면 나중에 들어온 교회가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유지 방법은 어떻게 할 건가 부근 교회와의 거리는 얼마인가 구역 가호수는 도시는 제외고 그 마을의 가구 수는 얼마인가 도시는 뭐 그런 걸 셀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조직 교회를 시찰에 보고하고 이런 소리를 거쳐서 이제 내면 시찰에 서기가 노예 보고를 하게 되고 노예 때에 이제 회원들이 이제 허락을 하면 미조직 교회로 등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조직 교회가 되려면 작년 15인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를 거쳐서 가지고 와야 된다. 15인도 안 되면 교회로 등록하기보다 기도처로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볼까요? 교회 설립 전 공동 예배로 모이는 기도처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니 기도처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기 위한 장소를 일컫는 말로서 이는 개인이나 교회 주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은 교회 설립 요건이 갖추어지기 전 노예로부터 허락받아 시작하기도 하고 원칙은 아니나 교회라 부르는 실정이다. 기도처도 교회라고 부르는 실정이다 이 말이죠. 원칙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 개인이 목사님을 청빙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목사님이 주로 할 수도 있고 처음에 15명이 안 되면 기도처인데 노예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실정은 지금은 교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말이죠. 설립 청원서가 시작해 경유 접수 시 시차례입니다. 시차례 청원 설립서가 시차례에 이렇게 되면 죄송하네요. 설립 청원서가 시찰회 경유 접수 시 지교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 근동교회와 거리 등 설립 청원에 기재한 사항이 적합한지 신중히 살펴 설립 가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설립이 허락되면 이제 이렇게 교회 등록이 되면 설립 예배를 드려야 돼요. 노예 이원이 가서 설립 예배를 드려서 교회 헌법과 노예 규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게 하고 교회의 설립됨을 선언하게 한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 세워졌으면 노예 회원들이 가서 설립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예 규칙 헌법에 따라 하겠다고 서약을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 설립 예배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교인의 의무입니다. 교인의 의무. 교인은 교회에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해야 된다. 만약에 그 교회의 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집회에 출석한 것이 의무예요. 교회 등록만 해놓고 예배를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등록하면 교인이 되면 정한 예배, 기도, 집회에 출석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교인이 되었으면 그 교회에 협력해야 되고 교제하는 일에 발전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등록했으면 열심히 그 교회를 위해서 힘써 충성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유익이나 매사 부정적인 사고로 피차 허물을 드러내려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 발전을 해치는 자로 합당치 못하며 이는 교인이라고 볼 수 없다. 등록을 했어도 매사 교회 일에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드러내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교회 발전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참된 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죠.
또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에 대하여 성심 협력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헌금하는 일에 인색해서도 안 되고 아낌없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헌금은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교회 사업을 위한 특별한 목적 헌금 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인이 되었으면 11조를 하고 매주 주일헌금을 하고 또 감사헌금, 절기헌금, 교회 사업을 위한 목적헌금 이런 걸 해야 돼요. 이건 기본이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11조예요. 그리고 주일헌금이고 다른 건 좀 못하더라도 11조와 주일헌금은 꼭 해야 됩니다. 교인이라면 뭐 딴 교인이라면 그 교회에다 할 필요가 없지만 그 교회 교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그 교회 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기를 힘쓰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인이 되었으면 그 교회에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해야 돼요. 다섯 번째, 교회 직원으로 성의를 범하거나 미신행위나 음주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교회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그래서 주의를 잘 지켜야 되고 미신 음주 행위, 구타하는 거 이런 거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뭐 특별히 교인이 아니라도 그리스도인이면 그래야 되고 만약에 고의로 하나님께 의무금 11조라든지 이런 거 반드시 드려야 할 헌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직임을 내려놓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교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1조 같은 거는 보험교회에 드려야 돼. 보험교회 소속이면 보험교회에 드리고 그 외에 다른 데 좀 돕고 싶다 하면 그 뭐 선교헌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교회에 보낼 수 있지만 11조나 주일헌금은 그 교회에서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여러분이 선교 목적에서 드려야지 11조에서 떼어서 뭐 다른 교회 봉사하는 데 드린다든지 11조를 본교회가 아닌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딴 교회에 드린다든지 이러면 그 교회 교인의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섬기라고 보냈으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겠죠. 자, 교인은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교인이라면 그 교회에 속한 어떤 교단의 헌법이라든지 법규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교인의 의무 아주 중요한 거였죠. 교인의 의무는 모든 예배와 그 교회가 정한 기도회, 집회에 참여해야 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그 교인의 어떤 경비와 사업에 적극적으로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11조 주일헌금은 드려야 되고 그리고 말씀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고 주일 성수 그리고 미신행위 음중행위 이거 하지 말고 또 교회에 드려야 할 헌금을 다른 곳에 드린다든지 그거를 아낀다든지 쪼개서 드린다든지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그 교단의 헌법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이게 바로 교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주직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는지 교인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헌법적 규칙을 보았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